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 누가 있으십니까? 전화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친구들 많이 있고, 또 내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친구들 있죠. 서로 공감하고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정이 더 깊어지고 또 지탱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어서 참 살맛 나는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시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살기도 하죠.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왼수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박진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아팠는데 한 월요일부터 조금 괜찮아져서 수요일 새벽에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3시간 동안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갑자기 몸 상태가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염 증상까지 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수액도 맞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6시 반쯤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 말고 저희 가족 3명이 다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저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준영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미안하지만 수요 예배인데 너무 미안하지만 내 보호자가 좀 돼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장염 증상이 왔기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다음날 점심때까지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체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보를 다 만들 때까지 금요일 오후 2시까지도 제가 주일에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그때 상황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기 때문에 괜찮고 총무노예가 됐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형통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요셉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고 의료진이 함께 있는 병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입원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렸지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서서히 장염 증상이 없어지고 체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시 예배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체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까지 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오늘 나오게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열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뜻대로만 구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 모태신앙이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건 목사건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과거에 숨 쉬었다고 지금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좀 간당간당하게 삽니다. 그래도 호흡을 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되면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생명력이 넘쳐나 다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 아브라함 이후부터 시작된 1500년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은 들 포도나무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큰 민족이라 아니면 어떤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작고 약한 소수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하심,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만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개다. 구원받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이방인들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관계없고 오직 돈, 명예, 권력,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 문화를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이신데요, 포도원을 기르는 그 농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포도나무를 그렇게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필요할 때는 가지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포도주 먹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 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 그 맛이 참 좋죠. 굉장히 달달하고, 물론 양이 적어서 그렇게 뭐 포도주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근데 포도주를 한번 제대로 드시면 어때요? 긴장이 탁 풀리죠.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병사가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물과 포도주를 다 쏟게 되시죠. 예수님은 첫 표적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포도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시는 새 언약의 피, 바로 그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포도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전에는 미움과 갈등과 다툼, 아니면 욕심과 권력욕과 세상에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이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모든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요 싹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포도주를 먹었을 때 긴장이 탁 풀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용서가 돼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지금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내가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이유 없이 중상모략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둡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그러려니 해야지. 아니면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자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세상 참 편하더라고요. 속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여전히 제 안에는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있어요. 이유 없이 어떤 힘든 상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다 숨겨진 사자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순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누가 건드리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는 야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그 야수같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몸을 굽으려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씀을 13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행복감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이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응급실에 누워있어 보니까 물도 못 먹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실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죽는 얘기 계속 나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그의 형편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지만 또 우리 현재 아직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병 때문에 시달리다 보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파 보면 뭘 먹을 수도 없죠. 힘이 없으니까 뭘 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처럼 그냥 며칠 정도였으면 회복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 지금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걸 허락하실까요?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나를 의지할 수 없죠. 젊고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나한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필요하면 돈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할만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때는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주일에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있으면 이제 기잖아요. 기다가 걷고,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죠. 나는 자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붙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열매는 예수님께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버려지고 말라져서 땔감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는 버려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오직 붙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받아서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14년 아니 20년 동안 10번이나 임금을 속임을 당해. 속이는 자가 계속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변화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그때도 씨름하는 거예요. 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소를 쳐버려요. 그때부터 절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절어요. 다음날 새벽이 열렸지만 동이 텄지만 여전히 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했어요. 에서를 만났을 때 겸손한 모습을, 형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려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남은 한 아들, 그 아들 낳다가 죽었는데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때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달라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그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난날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급소를 맞더니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여러분, 맞기 전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맞기 전에 변화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몇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강하고 막 혈기왕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가르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맞기 전에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의 혈기, 나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런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사랑과 공의와 오늘 대표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이죠. 점점 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대목이 기쁨을 이야기할 대목이에요? 이제 곧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팝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뭐가 기뻐요? 그거 다 알고 계신데 이게 뭐가 기뻐요?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에요, 이게?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 못해요. 예수님의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보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럽고 죽음까지 본인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기쁨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순종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대로 놔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워낙 크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란스럽게 하질 않으셔요. 그냥 잠잠히 도와주세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미움 안 받으세요? 세상이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랑 공유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의, 뭐 옳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선포하면 여기에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먼저 받았거든요.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으면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거든요. 이래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들이 붙어서 함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성결교회는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많이 붙어 있죠. 근데 가지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면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인데 포도나무라는 몸통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서로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몸통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사랑할 때 그때만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13장부터 15장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몸을 굽으려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발이 어떻습니까? 먼지가 껴있고 굉장히 더러운 자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막연한 사랑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봐야 하고 부딪혀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더러운 먼지 묻은 자아를 우리가 또 보고 그걸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이 정권을 창출하면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이 권력욕, 누가 더 높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죠.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 이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세요. 정죄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그 부드러운 손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영원히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행복감, 그거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아주 견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겠다라는 이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지정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졌어도 의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물과 양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영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며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의 그 잎들이 햇빛을 받고 또 공기를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호흡을 하고 충분히 숨을 잘 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와 종은 전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만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인이 종한테 뭐 일을 시킬 때, 자, 오늘은 가서 설거지해. 그럼 딱 이제 설거지만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주인의 큰 계획이나 뜻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친구는 다르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승격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주님의 시키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 예수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까운 사람들 간에 서로 깊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